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저기 앉아 계신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유신영 집사님께 귀, 눈, 입, 목 이런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아마 이건 세인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또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금리가 어떠느니 금융 구조가 어떠느니 뭐가 취약하느니 이런 거 제가 떠들면 제게 당장 돌아오는 반응은 목사님은 목회나 하세요 하며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이거나 아마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요, 또한 자존심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응당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요청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경험과 지식에 상충된다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식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섭리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에 도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거 좀 같은 지역, 같은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그 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었던 것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러고요, 베드로는 생업이 뭡니까? 생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손을 대거나 그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온갖 헛소문으로 인한 협박과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삶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을 찾았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익숙하게 살았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추정해 볼 때에 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천직이 어찌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과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실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요, 그 제 차 앞에 이렇게 섰던 그 트럭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Jewish carpenter is my savior. 유대인 목수는 나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아마 그 트럭 그 글씨를 쓰고 차를 몰던 그 목수는 그 운전수는 직업이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직업이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그리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ewish carpenter is my savior. 유대인 목수가 바로 내 주님이다, 이런 문구를 쓰고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닌 어부로 잔뼈가 붉은 생계를 고기잡이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목수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불쾌할 거예요. 최고의 호의가 무시일 거고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퉁명스럽게 반응하거나 하며 성격이 조금 급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가서 의자나 만드세요. 바다는 내가 잘 알거든요. 가서 당신의 일이나 하세요. 내가 고기 잡는 건 선수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베드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걸까? 이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기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심에 따랐다 하는 간단한 보고 정도로 그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그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따랐다 하는 그 간단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기록이 비슷한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헛손질하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셨다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생략한 채 마태와 마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랐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되어진 일을 누가복음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청중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운집해 있는 상황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놓여 있었던 두 대의 배 중 한 배에 오르셨고요. 누가는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띄워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주인은 두말 없이 그 배를 육지에서 띄워줍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해서 짜증 났을 뻔도 한데 시몬은 기꺼이 자신의 배를 띄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야, 신앙이 좋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4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했죠. 따라서 시몬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세를 졌으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어쩌겠어요? 배를 띄워놓고, 자기 배거든요. 그럼 배를 띄워놓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싫든 좋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시몬은 뭘 경험합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5장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할 때 뭐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부터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셨어도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배 위에 앉으셔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는 강조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말씀을 듣는 청중 속에 싫든 좋든 놓여지게 됐던 겁니다. 싫든 좋든 그 말씀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배 위에 앉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몰라요. 누가는 그 부분을, 그 내용이 뭔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오늘 밤 고기 잡는 거 틀렸다고 생각이 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한번 따라 보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베드로뿐 아니에요. 우리가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은 시몬 한 사람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그래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는 시몬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곁에서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결과가 어땠죠?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요. 다른 배를 불러 그 고기를 담음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 누가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 고기잡이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곳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혹시 바다면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있어요. 뭐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뭐 물때가 돼서 고기가
몰려들었다 뭐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 호수입니다. 호수는요 물고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 호숫가를 누빈 사람이라면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압니다. 따라서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그물을 던졌더니 셀 수 없는 고기가 잡혀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우라 했더니 건져서 양쪽 배에 채웠더니 잠기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황부호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이 고기를 몰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다 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분은 바다도 꾸짖고 바람도 꾸짖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 몰아오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4장 4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말씀의 권세에 심히 놀랐다고 그렇게 누가는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아마 시몬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시몬 역시 배를 빌려 드리고는 기다리는 동안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은 청중들의 반응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임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능력과 더불어 오늘 말씀이 그 심령을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청중들의 반응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거기에 있던 시몬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고기가 많은 곳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고기가 많은 지점을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뭡니까? 지금 네가 있는 곳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어느 지점 거기 가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 좀 더 깊어야 돼요, 그곳으로만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지점을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고기를 몰아 오실 수 있는 곳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놀라운 기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경험과 상식 속에서 일하셨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 호숫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베드로는 이런 반응 보일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순간 시몬과 동료들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고기는 주님이 그들에게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시몬은 그러한 성공 앞에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을 보면 고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 시몬은 예수를 가리켜 랍비,
헬라어로요 랍비, 우리로 선생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그의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존전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은, 그분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그 고백을 시몬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죄인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시브리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죄 있는 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공통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로 입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바로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며 담고 살아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다른 세계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알기론,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지식에 그렇게 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고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대한 함께 동역의 꿈을 예수님은 시몬에게 꾸시면서 오늘 그 세계 속으로 시몬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만 다르지만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시몬은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대혼란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은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다가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하실까? 그들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야지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실까?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물고기를 동원하셔서까지 결국 그를 니느웨로 실어다 놓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밤낮을 종일 종야 걸으면서 그렇게 외쳐야지만 겨우 다 돌 수 있는 성읍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요나는 한나절 딱 외치고는 멈춰버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서는 그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나절만 외쳤는데 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혹시 우리를 용서하실까, 그 은혜를 구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강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는 분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조그만 막사 하나 짓고 내가 저 민족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망해야 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낮이 되니까 한낮의 태양이 그의 머리에 쬐기 시작하는데 죽을 듯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살겠네.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통해 박는 굴을 갈가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불평하는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어린애 같아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나서 시드는 박농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참 멋이 있어요. 성경은 답을 안 주는 게 참 많아요.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은 요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쩌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요나의 답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나가 답을 했을까? 문학 용어를 보면 filling gaps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을 통해 주지 않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갭을 메꿔봐라. 메꿔봐요. 아마 끝까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고국에서 선지자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랑했던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는 줄 압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불과 40여 년이 지나서 바로 그 니느웨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기 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비록 범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평안이 보장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더라면 3일 3야가 아니라 목소리가 터질 때까지, 심장이 터질 때까지 골수에 사무쳐 내가 멈추려고 하면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감동으로,
내가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떠날 것을, 때로는 내가 맞다고 알량하게 자랑했던 그 지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해요. 때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감동하심으로, 나의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내 경험의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드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축복을 넘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내시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으셔서 때로는 그 위대하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내가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대함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 한계 속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복되고 놀라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다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그 위대하심 앞에 초청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 펼쳐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만 바라보며 물고기 한 마리에 울고 웃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그 위대한 꿈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위대함에 이르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속에 갇혀 우리 속에 침몰되어져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며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그 크신 은혜 앞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계획하며 꿈꾸는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